모두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마음 다해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영생 허락받았으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 그 주 예수 의지하니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맘은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예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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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높은 주소서.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주여 나를 다하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우리 기쁨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 같이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넘쳐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아멘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한 번 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기쁨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저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신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잠시
쓰러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혼자라 생각했던 늘 함께 삶 하셨네.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목소리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르신 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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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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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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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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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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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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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합니다. 예수 안에 나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만족하지 않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것은 믿기 때문이라.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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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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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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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이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평안이 되시고 저희 기쁨이 되시고 저희 사랑이 되시오니 주여,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하나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 갈망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으로 충분하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충만함 되시오니 주여,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그런 정체성으로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은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이유와 목적 되시는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분주하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에 치이고 무너져 주님만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루고 미루던 묵상의 시간과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마음, 내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지지 않던 주님의 흔적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에게 큰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멀어지는 것은 두려우나 가까워질수록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기준이 부담스러워 이도저도 못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길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다가가 아버지 곁에 서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동적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가진 나의 죄책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녀된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순간순간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주와 함께 교회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귀한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물된 동상 같으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우리 축복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를 또 지키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 저희 주암청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에 새 청년을 보내주시는데요. 처음 오셨거나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청년이 있으면 예배 후에 저를 꼭 만나고 함께 또 교제하고 또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새 가족 또 오셨죠. 김병주 형제 2그룹, 그다음에 장보영 자매 3그룹, 자매 형제 자매 보내주셨습니다. 그룹별 리더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룹별 리더가 세워졌는데요. 1그룹 김한주 형제 어디 있나요? 네, 잠깐 김한주 형제. 그다음에 잠깐 서 계세요. 2그룹의 김지태 형제. 네, 김지태 형제. 그다음에 박예지 자매 잠깐 그 자리 일어서 주시고 3그룹의 김은희 자매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렇게 4분 그룹별로 리더 2그룹만 2분 세웠습니다. 좀 조를 나눴고요. 그래서 4분 이렇게 리더로 함께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조 그룹으로 이제 공식적인 첫 오늘 저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조 모임을 활성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힘 달라라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앉아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첫 공식적인 그래서 최대한 지난 2주간의 모임 그 함께 모였던 그 멤버십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그래도 뭐 단톡방도 알아서 만들고 막 그랬더라고요. 알아서. 그래서 그걸 그냥 최대한 깨지 않고 오늘 공식적인 첫 리더와 함께 조 모임을 가지시면 되는데 대부분 아우팅 모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팅 모임 하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제 친해지길 바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아이덴티티 한 4주간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의 조의 방향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같이 함께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 이름도 뭐 은희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더 산뜻한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정해보시고 그 이름에 맞게 또 조 목표도 방향성도 한번 정해보셔서 그 방향성에 맞게 함께 해 나아가는 그런 조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첫 모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함께 고백하죠.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만 한 번 더 시작. 네, 그런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볼까요? 구약 676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기승업과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함께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청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그동안 그룹별 모임까지 다 마친 다음에 소그룹 모임까지 마친 다음에 개청 예배 전부터 한 4월 17일 우리가 벌써 한 달 지금 5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개청 예배 첫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함께 준비했던 우리 준비팀 한 5-6명의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팀 지체들과 이제 한 달 좀 지났으니까 4주 정도 지났으니까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좀 듣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의 상황도 좀 전해 듣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주함청 청년부 공동체 예배 세팅, 뭐 예배 이런 뭐 분위기나 뭐 세팅 시스템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간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인정.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이렇게 세션이 있고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뭐 경쟁하지 말라고 했지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션이 있고 찬양팀 리더가 인도자가 있고 뭐 이렇게 그래도 예배가 잘 갖춰져 뭐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갖춰져 있는 교회는 많이 없거든요. 이 정도 인원의 규모에.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같이 공동적으로 하면서요. 뭐 대다수의 우리 이 준비팀 지체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방향성은 조금 모르겠다. 방향성 퀘스천이 든다. 방향성이 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제 무엇을 우리가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인지 방향성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제가 괘씸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을까요? 뭐 제 나름대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명이 좀 부족했구나, 말씀으로 같이 나눠야겠구나,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향한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면서 이 공동체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같이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참 귀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을 잘 받아들여서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큰 주제의 타이틀을 가지고 몇 주간 우리가 중심으로 붙들고 가야 할 이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방향성과 분명한 이 목적이 여러 마음 가운데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함청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서로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이니까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 너네 공동체 참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이덴티티 첫 번째로 역대하 이 17장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은요,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입니다. 여호사밧 35세의 왕위에 올라서요 25년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같이요.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 여호사밧은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후에 스스로 강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의미는요, 유다 스스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국방을 강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붙인 아사 왕과는 반대로, 아사와는 반대로 이방 아람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명한 말입니다. 스스로 국방을 강하게 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요 선조 다윗을 본받아 유다 왕국이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평가가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고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삶을요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 본문 9절이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이요. 17장 6절 같이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여러분 이 한 문장, 이 구절로 여호사밧의 삶의 전체를 다 대변해주는, 설명되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자이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함께 유다의 3대 선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또 한 구절도 막 의미를 담아서 읽는데요, 이 한 문장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겁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 한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직을 한다든지 어떤 뭐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 뭐 대다수의 청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맞죠. 뭐 그런 게 대부분이죠. 여러분도 뭐 분당 우리교회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속해 있던 어떤 공동체를 떠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던 그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오기까지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왔을 거예요. 물론 뭐 사명이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등 떠밀려 왔던 뭐 많은 청년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안 왔을 거라는 얘기죠. 사명으로만 왔다면 뭐 그런 청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다 있을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함청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지체들 간의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여러분 걸어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함교회 청년부에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회복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와 함께 공동체 자체가 전심으로 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떻게 해요? 함께. 이것이 우리 주함청 공동체의 명확한 방향성이자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굉장히 추상적인가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심으로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일편단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편단심. 영어를 읽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single-minded in following God, 괜찮았나요? single-minded in following God, 일편단심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 자막,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일편단심 주님께만 고정하는 게 일편단심 전심으로라고 걸어가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우리가 원하는 그 길 말고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 따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전심으로 일편단심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공동체, 이 청년부 공동체는요 이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친밀하게 서로 친하게 지내시고, 이 조모임 가운데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하니까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누리세요. 그런데 이 본질이 흐려진다 그러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교적 모임 집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하나님 가장 경계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사교적인 집단 모임이 되는 것, 변질되는 것,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준을 벗어나서 자꾸 우리가 서로 어울려 놀기만 좋아하는, 말씀이 없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어요. 세상의 사교적인 집단 모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 공동체를 가장 경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걸어가는데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예배 목숨 거는 공동체예요.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예배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예배 목숨 거는 공동체. 이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뭐 이직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목적 따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걸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죠. 영원토록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가장 중요한 본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일편단심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인가요?
아니죠. 예배 시간 아닌가요? 조금 지친 마음들 다 이끌고 위로가 필요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그 마음을 가지고 두벅두벅 주님 전에 나와 부르심 따라 나와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하는 시간이 회사 시간 아니 회사의 근무 시간 아니잖아.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단순하게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네 예배 드렸던 주일에 예배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 삶의 예배자로 서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힘으로요. 그래서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찐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게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머물게 하지는 절대 하진 않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배 잘 드려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라고요? 교회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라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그리스도인의 결과물이에요. 교회는 딱 저도 가면 써요. 부끄럽지만 저도 가면 쓰고요. 여러분도 가면 쓰지 않습니까? 괜찮은 척.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게 교회예요. 그 가면 쓰고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참 좋습니다. 특히나 지난 한 주에는요, 직접 뭐 신방하고 대면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로부터 상담 연락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목사님 기도 제목 갑자기 부탁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신방 고민하는 상담 연락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부서 이동을 고민하는 청년도 있었고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야근이 너무 잦아서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도 있었고 신앙생활의 궁금증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막 연락이 옵니다. 각자의 상황들 가운데 힘에 겹도록 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막 다 느껴지는 거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막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암청 귀한 청년들 애쓰며 잘 달려가고 있구나. 잘 걸어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뚜벅뚜벅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때론 버거워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다 놓고 싶을 때도 참 많겠지만 그럼에도 묵묵하게 예배자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청년의 삶에 정답이 없죠. 뭔가 이게 정답이 있고 뭔가 이정표가 있으면 그 길 따라가면 되겠는데 이 청년의 참 뭐 중고등학교 질분 5대 시기도 그렇지만 이 청년의 때도 참 이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방향은 우리 삶에 정답은 없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이것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 그런데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막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분명한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삶에 요구하시는 모습도 맞아요.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뭐 방향성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걸어가고 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어떻게 걸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되던가요? 막 결심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 결심.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지 결심하고 막 성경도 읽어야지 기도도 해야지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길 한 주간 동안 걸어가고 이 청년 때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결심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지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목사님에도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안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도 결심하고 그런데 또 어느샌가 또 먹고 있는 오늘까지만이야. 오늘까지만이 막 한 달 되고 2년 몇 년 되고 이렇잖아요. 저는 막 지금 살 찌우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와 말씀 읽기 여러분 결심하시죠. 좀 하세요. 좀 합시다. 결심하시죠. 좀 합시다.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성경책보다 스마트폰, SNS 쉽게 손이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반복되는 직장생활에 치입니다. 반복된 쳇바퀴 돌아가듯 그 일상적인 삶에 지칩니다. 관계에 또 어려움을 겪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다 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 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걸어가야지. 이게 우리 공동체의 분명한 방향성이구나. 이해합니다. 걸어가려고 하면 살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쉬고 싶고요. 왜냐면 지치니까 힘드니까. 오늘도 아까 이제 들어오면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저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 참 그 마음 자체가 한숨 못 자면 자야죠. 집에서 쉬어야죠. 근데 예배 자리 나와 뚜벅뚜벅.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했거든요. 여러분 좀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좀 지쳤을 때 조금 뭐 좀 휴식을 여행도 가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때로는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마음은 있어요. 뭔가 믿음이 이제 막 꿈틀거리면서 이제 뭐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조금 마음이 꿈틀거리면서 좀 신앙이 회복해야지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선왕으로 인정받고 3대 선왕으로 인정받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매번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왕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인간의 연약한 죄인이었다. 죄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도 안 짓고 바르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이 여호사밧도요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여호사밧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에 불의했던 왕 아합 왕의 딸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일입니다. 가장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견고해져 갔습니다. 막 왕성해져 갔습니다. 개혁도 일으키고 하지만 이러한 강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호람을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8장 1절 같이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분단 국가가 계속해서 전쟁하는 상황 가운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화친을 위해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략 결혼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요 이때부터 이제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버금가는 피를 흘리면서요 급격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여호사밧도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힘이 생기고 강대하여지자 결국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삭도 그렇고 요즘 뭐 시리즈 말씀 들으면서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신앙으로 넘어가서 바울도 그렇고 다 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물이 한 명도 없었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위로를 받아요. 긍정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만 보였더라면 이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만 보였더라면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또 들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또 넘어지려고 하고요. 그 죄로 우리는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자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손길 안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애써서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좀 힘 빼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 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좀 발버둥 치면서 애쓰면서 막 이렇게 해내야지라고 너무 그렇게 힘을 주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모임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작해요. 공식적인 조모임 시작하는데 좀 그룹별 나눔 이 조모임 시간에요. 여러분 연약함 좀 내어놓으세요. 다 부끄러워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좋은 직장이든 뭐 그렇지 않든 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뭐 별별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초라하게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한 명 더 예외 없이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 좀 내어놓으세요. 솔직함을 좀 내어놓고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내 힘 빼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요? 동역자를 붙여주셨잖아요. 저 혼자 힘으로 이 주와 함께 교회 공동체 청년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인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저는 제 스스로를 참 감사하게 고백합니다. 사람 붙여주세요. 온라인 미디어도 다룰 줄 모르고요. 막 배울 생각도 잘 안 해요. 안타깝게도 붙여주세요. 이연 붙여주시고 또 없는 자를 붙여주세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한 명을 같이 붙여서 이 공동체를 구성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내 결심대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밧도 자신의 의지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원천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첫 번째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17장 3절 말씀 보세요. 17장 3절 말씀 상반절 한번 봅시다. 1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과 원동력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원동력이.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직도 원하는 것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런데 여호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니 잘 되길 원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해요. 난 예수로 예수로 막 지난주에 눈물 콧물 짜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영상 모니터에 보니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심으로 막 붙들려고 또 잊어버려. 넘어지고 복도 많이 받고 아무 일도 없이 늘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평안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평안하다? 착각인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걸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형통의 삶은요 진짜 형통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 하나님과 함께 함에 누릴 그 삶을 누릴 때 진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만족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평안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요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요셉의 삶 형통한 삶이에요? 평안한 삶이에요? 이 세상적인 논리를 한번 보자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막 분해서 잠을 못 이루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평안합니까? 그때 마음이? 평탄해요? 행복해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만 본다면 요셉의 삶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하대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뭔가 억울해서 잠도 못 이룰 것 같고 분해서 복수를 막 꿈꿀 것 같은데 요셉은요 묵묵히 주어진 현실을 또 걸어갔다라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애굽의 흉년의 때를 대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요셉의 삶. 여러분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힘의 원천 그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요셉이 온갖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함께 하심의 은혜, 이것입니다. 이게 원동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뭐 어떤 풍랑과 역경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어요. 고난도 축복이구나. 고난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것들 참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도 나오죠.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했잖아요. 막 두렵다라고 떨고 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여호수아는요, 백성을 이끌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분당우리에서 많이 불렀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기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요, 깊은 바다, 절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오히려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주와 함께 공동체, 이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요. 그리고 우리 하나된 힘을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오늘 아이덴티티 첫 번째 시간 다 방송을 다 지금 풀어드립니다. 결국 말씀 들고 세상 속으로가 우리의 방향성의 한 문장입니다. 말씀 들고 세상 속으로, 말씀 들고 세상 속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With God, with Jesus.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왕위에 오른 후에 아버지 아사보다 더욱 단호하고 전면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개혁 운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상들을 타파해요. 17장 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17장 6절 하반절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들을 타파합니다. 다 제거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다윗의 처음 길로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타파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17장 7절 말씀, 17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마가야를 보내어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1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이 행했던 일이 17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따라 살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행위,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시대 흐름에 편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시대를 거슬러 그 말씀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삶.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중심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4절에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견고하게 하심에. 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갑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타파하고, 또 뭐예요?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라고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붙들어야 할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나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흔들리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말씀이 희미해져 가면 왜 나는 이렇게 방황할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이 회복이 안 될까? 말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살아 역사하나?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나? 우리 주와 함께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방향성,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며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이 공동체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내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푸탄하게 잘 먹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 약속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는 재밌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청소년부까지 하고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PPT 거의 없이 그냥 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 들어요. 저 그걸 경험했어요. 7년간 8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제 은사들을 막 웃기려고 하고 막 재밌는 설교하려고 하고, 물론 그러면 더 집중하고 반응 좋겠지만 그럼 저에게 그걸로 에너지를 쏟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막 조는 청년들 있을 수 있어요. 막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어줍지 않은 제 얘기로 이 시간을 때우지 않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제가 부단히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말씀 준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설교를 위한 설교로 이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 않냐고 너무너무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부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분명하게 묵상하고 엎드리고 제 안에 소화된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우리 공동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적당히 위로의 말씀으로 적당히 해석해서 때우지 않겠다라는 것. 분명하게 온전하게 뭐 제 역량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지 아니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약속은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거예요. 뭐 어줍잖게 말은 또 빨라질 수도 있고 뭐 느려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를 수가 있지만 분명한 건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말씀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고자 하신 그 말씀은 분명하게 분별하여 잘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먹이겠다라는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요 이 시대 귀한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 공동체에 분명하게 선포할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 한 권씩을 좀 정해서 그 한 권 한 권을 깊이 묵상해 갈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GBS로 연결시켜 나갈 겁니다. 말씀이 기준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성경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갈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만 지나면 이제 요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이는 그 건강한 공동체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오늘도 제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참 이게 지난주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드백을 나누면서 제 안에 스스로에게 눌린 마음들이 무엇이었냐면 권면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들까봐 어줍지 않은 배려로 이거 한 가지 더 맡기거나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막 직장에서도 치일 텐데 힘들 텐데 요거까지 맡기면 얼마나 제 스스로 여러분 막 배려한다 생각으로 권면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지치더라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거구나. 그렇다면 배려하는 거 이해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먹이고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나가는 공동체는요 소망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성장해가고 꿈을 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런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요. 그것은 오늘 이 여호사밧 왕에게 왕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요.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니 이 은혜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 아닙니다. 힘 빼고 우리 의지 결단 좀 내려놓고 의지 결단 필요하지만 그래서 일편단심 주님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길을 좀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편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속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가 세속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주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요, 이 길이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인생이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이 버거움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앞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 따라 뚜벅뚜벅 함께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그곳이 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좌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에 전심으로 일편단심 여호와의 길,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공동체가, 주와 함께 청년부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말씀을 기준으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들을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개인의 또 우리 공동체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하여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로나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중요한 그 원동력 두 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심령 될 수 있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은 길이,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전심으로 일편단심 주님 바라보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뚜벅뚜벅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 주목하시는 그런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희미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행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하나님 전심으로 일편단심 주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너무 희미해져서 너무너무 신앙이 아버지 갈급해져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개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져서 더 나아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한 방향성과 이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말씀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 개인의 심령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개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 철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온전히 나누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분명한 그 목적과 방향성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명한 뜻을 따라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는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로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개인의 심령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또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끼치는 그런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이 버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져서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쉼이 필요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갈급한 심령으로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이직과 또 부소 이동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앞에 버거워하는
갈급해하는 간절히 구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주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찾아가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하심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또 말씀의 기준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심령 가운데, 관계 위에, 모든 직장 생활 위에,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